오늘 말씀은 건강한 교회 이제 마지막 일인 이제 네 번째 교회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초대교회에 나타난 놀라운 부흥의 역사, 부흥의 확산 운동이 사도 바울이라는 이 사람의 영향이 지극히 컸습니다. 그러나 물론 바울만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당시로 본다면은 예수님의 12 제자가 있었고 또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일곱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들을 통하여 사실은 이분들의 영향력은 굉장히 지대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당대에 큰 영향을 미쳤을 텐데 그러한 분들이 계셨고, 또한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안디옥에 바나바라는 분도 계셨고, 또 오늘 우리에게 잠깐 또 에베소에 나타나는 이 아볼로라는 분도 계시고, 수없이 많은 분들이 사실은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복음 확산 운동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역시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중에서 마지막 이제 3차 전도 여행 과정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목회를 했던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에베소라는 시에 있는 교회들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나아가는 데 큰 도움을 얻고자 합니다. 초대교회는 이제 성년행전이라는 이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기록될 정도로 사도들의 행적이 사실은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움직인 그러한 현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유달리 사도 바울의 사역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남다른 열정으로 다른 정말 사람들보다도 더 들끓는 열정으로 온 지중해를 누비면서 복음을 전개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신 분이 누가라는 분이었기 때문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이 누가라는 분은 사도 바울과 같이 동역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움직일 때 같이 전도 팀으로 같이 활동을 했던 분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가장 사도 바울의 행적을 정확히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 중심으로 사도행전을 기록하다 보니 다른 분들의 활동이 비교적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실 성령께서 초대교회의 복음 전파의 역사를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는데 누가라는 분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라는 분을 통해서 기록을 하게 하셨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지만, 누가는 당연히 누가가 이 누가복음과 그리고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는 자신이 했던 경험하고 그리고 그가 가졌던 정보를 통해서 하나의 오차도 없이 거짓 없이 있는 그대로 진실되이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자신이 경험했던 것 중심으로 기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12사도와 사도 이제 바나바나 또는 아볼로 등의 사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이 많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의 복음 전도 확산 운동의 주역은 어느 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동시다발적으로 또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곳곳에서 복음 운동이 일어나서 결국 200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이 로마라는 대제국 전체의 복음화의 현상을 일어난 현상이다,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여간 초대교회의 복음 확산 운동을 통하여 건강한 교회 만들기 운동을 이루어가기를 원하면서 꿈꾸면서 오늘은 역시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전도 여행 과정을 잠깐 살펴보고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난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도를 잠깐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이제 먼저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여기가 안디옥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바나바와 더불어 구브로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여기에서 죄송합니다. 이쪽으로 갔습니다. 이쪽으로 갔다가 더베와 이고니온 요 지역을 중심으로 전도를 하다가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갈라디아라 했지만 사실은 이 지역이 남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를 보았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은 역시 이렇게 출발을 했지만 이제 바나바는 떨어져서 이렇게 갔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서 이렇게 가지 않고 원래 2차 전도에는 비두니아와 본도 이쪽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무시아를 갔다가 드로아로 가서 이렇게 유럽으로 넘어갔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고린도까지 와서 전도를 하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이제 에베소라는 곳을 잠깐 들렀습니다. 잠깐 들렀다가 3주 동안 복음을 증거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안디옥으로 돌아오자마자 3차 전도 여행은 바로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고린도에 있을 때 1년 반 동안 이제 전도를 하고 여기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시간이 벌써 출발한 걸로 치면은 한 2년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안디옥에 도착하자마자 여기에 있는 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다시 바로 출발을 했습니다. 바로 떠나가서 이제 더베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격려를 하고 여기서 위로 올라가지 않고 에베소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를 2차 전도 여행 때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서 적어도 2년 3개월, 길게는 3년 정도를 이 에베소 땅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역을 한 후에 지금 이쪽으로 올라가서 드로아로 갑니다. 가서 이 배를 타고 빌립보와 가서 이 지역 일대를 한 3개월 동안 역시 복음 증거를 하고 격려를 하고 제자들을 다시 굳건하게 세우고 배를 타지 않고 다시 육로로 해서 이 드로아로 왔습니다. 드로아로 돌아왔을 때에 그쪽에서 있는 교회들과 더불어 예배를 드리던 중에 유명한 유두고가 3층 다락방에서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를 살려줬던 역사가 바로 이곳에서 있었습니다. 트로이라는 곳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내려오다가 배를 타고 어떻게 했느냐면은 바로 이 밀레토로 내려왔습니다. 원래는 당연히 오는 길이니까 에베소가 가장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쪽을 거쳐서 와야 되는데 지금 이 예루살렘으로 6월절 전까지 들어가려고 하는 일정 때문에 에베소를 거치지 못하고 배를 타고 밀레도로 내려왔습니다. 밀레도로 와서 이곳에서 에베소에다가 교회에다가 이렇게 에베소 장로님들에게 청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으로 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복음을 마지막 사도 바울이 유언과 같은 복음을 증거를 했습니다. 정말 그동안 사역 보고도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다시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직접 보지는 못할 것이라는 그런 말들을 나눈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누다 보니까 이제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고 고별 설교를 하는 과정에서 사도 바울의 결연한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마지막으로 그 정말 에베소에 있는 리더들에게 이 자신의 결연한 의지를 말씀하고 사도 바울은 결국 어디로 내려가냐면은 여기 배를 타고 두로로 내려갑니다. 두로로 내려가서 이 두로에서 누가 있었냐면은 빌립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7 집사님 중에 한 분이었던 빌립 집사님이 딸들과 더불어 사역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유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가면 죽습니다. 핍박이 너무 기다리고 있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가이사르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들어갔습니다. 핍박을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받다가 체포가 되어서 결국 이제 사형 선고 정도 받을 상황에서 그가 로마 황제에게 이제 청원을 해서 로마 황제 앞에 서야 하리라. 그런 말씀을 통해서 결국 사도행전의 21장 이후에부터는 사도 바울이 28장 마지막 장까지 로마로 가는 행적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된 이 전도 여정이 로마 여행을 제외한 예루살렘으로 도착한 것까지가 사도 바울의 제3차 전도 여행이다. 그렇게 우리 일반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에베소 교회, 오늘 말씀드렸던 이 에베소란 곳을 통해서 있었던 이 에베소 교회는 사실 제2차 전도 여행 당시 잠시 3주 정도 회당에서 복음을 전거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른 데는 회당에서 복음 전거하면 대부분은 이렇게 그를 비방했던 분들이 많았는데, 이 에베소 교회에 에베소에 있는 회당에서는 다 호의적인 것입니다. 마치 저기 베레아에서처럼. 그래서 더 이제 복음을 전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지만, 사역의 일정상 그는 떠나면서 시간이 될 때 반드시 다시 와서 여러분들과 더불어 같이 사역을 하겠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년 이상 동안 거의 3년 정도를 에베소 교회 3차 전도 여행 중입니다. 3년 정도를 목회를 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가장 오래 했던, 사도 바울의 사역 중에서 가장 오래 사역했던 그런 교회이기도 하고, 사실은 사도 바울이 세웠고, 그리고 아볼로란 분이 또 양육을 했고, 또 그 나중에는 디모데를 보내어서 그곳을 사역하게 하고, 마지막에는 또 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끌려가기 전까지 그곳에 이제 머물면서 사역을 목회를 하고서, 마지막 사도 요한이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간 곳도 바로 이 에베소에서 이렇게 돌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역사에서도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교회가 왜 중요한지는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에베소라는 교회에서는 어떤 사역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자세한 것은 알 수 없고, 또 에베소서라는 사도 바울이 썼던 편지를 통해서 알 수 있지만, 그 편지는 오늘은 제외하고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베소라는 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첫 번째는 이 프리스킬라와 아굴라라는 이 두 분의 부부가의 사역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바로 본문 앞절에 보면, 앞부분에 보면 그렇게 그 사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지에 고린도란 그리스의 땅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서 1년 반 동안 복음 사역을 합니다. 거기서 양육을 하고 제자들을 양육을 했는데, 그때에 누가 있었냐면 가장 중요 인물이 프리스길라와 아굴라였습니다. 이분이 같이 사역을 하면서 같이 동력을 하게 되는데, 텐트 만드는 일도 같이 하면서 이런 사역을 하다가 이 사도 바울이 움직이자 이들도 따라 나섰습니다. 에베소를 거쳤습니다. 에베소까지 왔다가 에베소의 이 복음에 호응하는 속도를 보고 이분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사도 바울이 프리스킬라와 아굴라를 그곳에 두고서 본인만 이렇게 안디옥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 이제 있을 때, 프리스킬라와 아굴라가 있을 때에 이제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출신인데 아볼로라는 사람이 에베소에 왔습니다. 그렇게 와서 회당에 와서 복음 전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1년 거의 지금 그런 전도를 받았던 그 이 회당에 누가 있었냐면 프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습니다. 그 말을 이제 그 회당에서 이 둘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아볼로란 사람은 굉장히 정말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님은 다 유대인이었지만 그는 이집트 땅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지금도 있는 이집트의 대도시지만, 그 도시는 당시만 해도 이제 당시 이후에 한 100년, 200년까지 로마가 살아있을 동안 로마 전체의 2대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도시는 로마였고, 두 번째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그만큼 큰 도시였고, 아테네와 또 동시에 아테네와 버금가는 그런 학문의 중심지였습니다. 그 엄청난 도서관이, 그 당시에인데도 엄청난 도서관, 지금도 유적으로 남아 있는데, 그 규모를 보면서 그 당시에 얼마나 큰 학문에 이루어졌는지, 학문의 중심지였는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역사상 초대교회가 조금 지난 후에 속사도시대 이후로 이 알렉산드리아 교회는 이제 이 기독교의 초기에 3대 교회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로마 교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리고 지금 여기 알렉산드리아 교회가 있었고, 우리가 맨 처음에 보았던 안디옥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3대 교회가 이 기독교의 역사를 이끌어갔던 그런 중요한 교회였습니다. 거의 3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7세기까지 500년 동안 굉장히 기독교 역사에 큰 역할을 했던 교회였는데, 그곳에서 이 아볼로라는 분이 훈련을 받고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예수를 믿게 되었고 개종을 하게 되었고, 그는 열정적인 복음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그는 언변이 굉장히 아주 좋았고 성경에 능통한 자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와 논쟁을 해도 논쟁에 지지 않을 만큼 화려한 언변과 능통한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젊었습니다. 그리고 또 열정이 있었습니다. 말을 너무나 화려하게 멋지게 잘했습니다. 당연히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분이 에베소로 들어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는 그 소아시아 지역, 지금 지도를 잠깐 보면 지금 이쪽 전체 지역에서는 안디옥이 중심이었지만 이 소아시아 지역으로는 본다면 에베소가 중심이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로 복음을 증거하러 왔고 회당에 복음 증거하러 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딱 왔는데 이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화려하고 언변이 좋고 복음에 열정이 있던 사람이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 말씀에 동의를 하고 넘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바로 무엇이었냐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로 들어왔습니다. 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문제는 그는 요한의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은 알았지만 그 이상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의 복음을 증거를 듣고 있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조용히 그를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정확하게 가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그 건너편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사도 바울과 더불어 같이 공부를 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무엇이 모자란 부분을 정확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더 정확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볼로는 굉장히 또 정말 겸손하고 순수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는 것을 통해서 당대 최고의 학문을 했고 정말 성경에도 능통했고 언변에도 능통했던 정말 완전한 지식층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정말 굉장히 최고의 학벌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수수해 보이고 평범해 보이는 이 부부, 그것도 정말 가만히 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 듯이 보이는 이 부부의 말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대로 겸손하게 그 도를 배웠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그 직업은 텐트를 만드는 직업이었습니다. 장막을 만들어서 천을 깁고 또 깁어주기도 하고 또 이렇게 만들어주기도 하는 그 직업으로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직업과 같았습니다. 이렇게 평범한 텐트 만드는 직업을 가진 이 부부에게 그 학식이 높았던 이 아볼로가 그대로 겸손하게 다 배웠다는 것은 참으로 정말 그가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쉽게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아마도 아볼로는 이제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 중에서도 후기의 사역, 즉 말씀드리면은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은 알았지만 그분의 그 이후에 고난과 십자가의 사건이나 그리고 부활했던 사건, 그리고 부활 승천, 그리고 이후에 이어지는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 공부를 했던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 의해서 아볼로에게 그대로 전수가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그는 완전한 신앙적인 지식을 가진 아볼로가 되었고, 그 아볼로는 그 복음의 열정이 이제 더욱더 정확한 복음으로 무장을 하고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 부흥운동이 에베소에서도 일어났지만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신이 이제 고린도로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고, 고린도가 그 당시에는 아무도 리더가 없었기 때문에 있는 상황에서 이 아볼로가 고린도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너가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가하는데 굉장한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더 많은 특별하게 한 것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신자들에게 큰 유익을 끼쳤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공개적으로 공동의 장소에서 많은 유대인들과의 논쟁에서 그는 언제나 승리할 수 있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말씀으로 말씀을 전가하여 큰 유익을 끼쳤던 그런 사람으로 자리 잡았고, 사실은 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가 점점 부흥하게 된 큰 역할을 감당했던 분이 바로 이 아볼로였던 것입니다. 나중에 이 아볼로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크게 성장을 했고 큰 도시였기 때문에 크게 성장해서 안타깝게도 안타까운 것보다는 선호하는 네 분의 사람이 생겨서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예수파 하는 이런 것으로 나누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역사가 있었지만, 그러나 아볼로는 그렇게 자기를 따르는 그 위대한 사도와 같은 이름을 같이 할 정도로 사도 바울과 사도 게바, 사도 베드로는 당대 최고의 위대한 분이었고, 그분들과 이름을 나란히 하고, 사실은 그분들을 이름을 같이 나누는 그 자리에 이런 것만 해도 그는 굉장히 영광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자랑하지 않으려 했고, 오히려 사도 바울에게 찾아가서, 에베소로 찾아가서 그에게 또 교훈을 듣고 더욱더 이렇게 나눈 겸손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한 가지는 이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난 일은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분에 의해서 이 아볼로라는 사람을 양육을 했고, 이 아볼로라는 분은 그 이후에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사용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한 가지를 더 바라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아볼라가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에베소에서 결국은 이제 고린도로 갔을 때에, 그때의 3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어서 결국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로 들어와서 이제 사도 바울이 했던 일을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 말씀 속에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이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복음 증거할 때 정말 받아들이는 속도가 너무 빨랐기 때문에 그곳에서 석 달 동안 복음을 증거했는데 거기에 많은 부작용들이 나타났습니다. 반대자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반대자들이 나타나서 결국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만, 신자들만 그 중에서 뽑아서 이제 두란노라는 서원에서 이렇게 복음을 주고 양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2년 이상 동안 그곳에서 제자들을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렇게 매일매일 가르친 것을 볼 수 있고, 두란노 서원은 다른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는 그런 곳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서원을 통한 인재 양성 교육, 리더 양성, 양육 사역은 사실 바울이 이전에 했던 일회성 전도, 순회 전도 사역과는 판이한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전에 여러 전도 여행을 통해서 어느 곳에 가든지 무슨 작정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가면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곳에서 만나게 되고, 사람을 만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들어오게 되고, 그를 통하여 또 사역이 이루어지게 하고,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면은 그 속에서 몇 가정만 모이면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는 또 다른 곳으로 가서 또 그곳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또 떠나고, 이렇게 계속하는 순회 전도 사역으로 계속 이루어져 왔지만, 물론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사역을 한 적이 있었지만 체계적인 교육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에베소라는 곳에서 와서는 이제 완전한 체계적인 교육입니다. 장소를 정해둔 것입니다. 이 두란노라는 장소를 정해두고 그 장소를 통해서 필요한 양육이 필요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곳에서 체계적인 양육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과는 전혀 다른 복음 전도의 방식이었고, 그곳에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양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2장 10절을 잠깐 보면, 우리 2장 10절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0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2년 동안 지금 이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계속 증거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냥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지도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알고 보니까 지금 여기에 에베소가 있는데, 여기 에베소에 두란노 서원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2년 동안 양육을 하니까 이게 요 지역의 가장 큰 도시였으니까 사업과 모든 일들을, 장사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다 여기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에서 양육을 받았던 사람들이 다 돌아갔습니다. 자기 집으로. 사대로 갔고, 두아디라, 버가모, 그리고 또 저기 들어가는 교회가 미리 있었지만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골로새, 이런 곳으로 다 돌아가서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소아시아에 처음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의 편지를 보내었던, 성령이 보내었던 7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을까 알지 못했는데, 바로 이런 에베소에서 훈련받았던 분들이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사실은 있었던 일이지만 그것은 사실은 다른 지역의 교회를 세우게 되었던 그런 원동력이 되었고 기초가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역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빌라델비아, 서무나 버가모 등등 여러 가지 교회들이 세우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제 에베소 교회는 성도를 훈련해서, 그리고 훈련하여 일꾼으로 만들어서 다른 지역으로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선봉이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의 중요성은 여기에 있다 하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리더를 키웠던 교회고, 키웠던 리더가 하나님 앞에서 잘 세워진 그러한 교회였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은 이제 이 에베소란 지역 자체가 이런 다른 지역의 복음 증거가 됐던 것 꼭 마찬가지 비슷한 역할을 했던 교회가 어디가 있었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처음으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곳에서 교회가 형성되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고 그들을 이렇게 파송을 했던 복음의 전초 기지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 때문에 이 전체 복음 증거에 큰, 정말 엄청난 역할을 감당했던 것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안디옥 교회 자체는 훈련을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 중에 훈련을 했다기보다는 이미 훈련된 사람이 와서 그들을 파송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역할을 감당했던 이 에베소 교회는 그냥 일반 성도들입니다. 어찌 보면 초신자들입니다. 초신자들이 이렇게 이 두란노 서원을 통해 가지고 양육 훈련을 통해서 저들을 지도자로 세우고 리더로 세워서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 확산 운동이 이루어지게 했던 것입니다. 비슷한 모습이지만 전혀 다른 맥락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은, 에베소 교회는 여러 가지 역할도 감당을 했지만 특별히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에 의해서 아볼로라는 인물이 양육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리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고 방점을 찍어야 했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성령의 사역에 대한 모습들을 아볼라에게 이렇게 증거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그런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로 세웠던 그런 교회다 말씀 들을 수 있고, 또 동시에 바울에 의해서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2년 동안 이 복음 증거를 통해서 리더들을, 수많은 인재들을 길러내었고, 그 인재들을 길러낸 것을 통해서 복음 증거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다시 그 사역을 끝내고 돌았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났을 때에 하면서 누구를 보내었냐면은 에베소 교회에 리더가 없으니까 에베소 교회에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를 그곳으로 보내었습니다.
디모데를 그곳에 보내면서 정말 그 사역을 이미 벌써 자신이 2년 이상 3년 이상 동안 사역을 했던 그 정이 들었던 그 에베소 교회를 이 디모데에게 맡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고 나서 그렇게 그에게 여러 가지 부탁을 하는데, 그 부탁하는 마지막의 부탁 중에 하나가 이런 부탁이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에 나타납니다. 이것은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성경을 기록했던 성경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쓰여졌던 성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로마 감옥에서 정말 순교하기 어찌 보면 직전에 썼던 그런 편지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디모데후서 2장 2절을 보면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런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너 혼자만 가지고 있지 말고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전수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으리라. 곧 이 사도 바울이 이전에 경험했던 투란노에서 경험했던 이 인재들을 세웠더니 그들이 그냥 그것으로 끝난 줄 알았더니 그들을 통해서 소아시아 지역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왕성하게 흘러간 것을 경험했던 그 사람이 이렇게 디모데에게 그 말씀을 이제 부탁을 하면서 전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 있는 이 교회들은, 즉 에베소 교회는 복음 증거를 위하여 특별히 장점이 하나 있다면 제자 양육 훈련에 힘을 기울였고 그 일을 이루었던 교회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명의 훌륭한 제자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주일 오전 말씀마다 이렇게 설교 말씀을 증거를 하는데, 이것은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주시는 인간의 말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만 우리는 일주일이 아니라 며칠만 지나면은, 아니라 어쩌면 오후만 지나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뭔 이야기를 했더라. 그래서 제가 항상 설교를 할 때 보통 때는 지난주 설교를 리마인드를 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그것이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중에 전체는 아니라 할지라도 어느 한 부분이라 할지라도 일주일 동안 어느 적어도 한 사람에게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이 말씀, 이 에베소 교회는 복음 증거를 하는 방법으로 제자들을 세워서 복음 증거를 했다라는 내용이 기억나신다면, 내가 일주일 동안 어느 누구에게 대해서는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면 어떻겠습니까? 기록을 하시거나 또는 더 메모리를 하시거나 아마 그렇게 더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습니다. 저도 공부를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할 때 이런 양육 훈련을 받을 때 늘 그랬습니다. 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전달을 해야지,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지 생각을 하다 보면 메모가 깨알같이 될 수밖에 없고 또 이렇게 기억을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신다면 참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12명을 키우는 데에 정말 전 시간을 다 바쳤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5,000명, 6,000명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오병이어의 역사 속에서 몰려들었을 때에 저들을 피하여 예수님은 도망가신 분입니다. 5,000명, 6,000명 되는 교인들을 거느릴 수 있는 놀라운 찬스 있고 기회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도망가셨습니다. 산까지 따라오려 하니 비밀리에 도망가시고 비밀리에 제자와 흩어져서 작전을 세우시고 강 건너가라. 그러면 내가 나중에 건너가마. 그렇게 작전을 세우시고 도망가셨던, 정말 오로지 12분에게 집중을 하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12명을 세웠더니 우리는 예수님이 실패를 했다고 말씀하지만 그것은 결코 과정이지 실패가 아닙니다. 12명 중에 이 유다가 있었지만 그 유다를 제외하고 그 나머지 11분의 그 제자들, 채워졌던 12명의 제자들은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던 놀라운 초대교회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된 것입니다. 그분들의 또 제자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또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분명히 제자를 세우는 것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은혜와 평강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제자도 그렇고 또 우리 자녀도 그렇고 양육하는 데 우리는 항상 집중을 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이 많든 적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와 꽃 같은 건강한 복음이라 한다면은 그 복음이 증거가 되어서 그들로 하여금 똑같은 말을 할 수 있도록, 그 똑같은 말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12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메시지 그대로 우리 제자들에게 또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복음의 확산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분명히 오늘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고 사랑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교회로 성장하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교회를 우리가 꿈꾸면서 지금 계속 초대교회의 역사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부흥운동의 역사를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여러 가지 교회가 있었지만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정말 이제는 이렇게 이제 순회 전도를 통해서도 복음이 증거되지만 이제 한 장소를 정해서 그곳에서 양육 훈련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그들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흥왕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를 통해서도 그대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또 은혜와 평강교회를 그런 교회로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